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좀 적용시켜 봤을 때 하나에서 10가지, 10에서 100가지, 100에서 1000가지 예수님을 믿은 것 그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허탄한 삶을 살지 않고 또 제 몸에 해가 되고 나를 망가뜨리는 나쁜 것을 먹거나 하지 않고 건강한 인생을 사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복입니다. 아버지 얼굴도 못 봤던 제가 4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못 보았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부부로서 사는 것인지를 모르는데 제 아내와 제가 23년, 이제 3년째죠. 23년째를 무난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어떻게 안 보고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금주에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설교를 못했습니다. 신학교 첫 단추를 끼웠을 때 너무 지식이 없고 말재간이 없어서 신학교 발표하고 할 때마다 남들은 다 말을 너무 잘해서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하는데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써서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써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지금 저의 저된 것을 얘기를 하면 하나에서 100가지를 얘기하면 그 안에서 아무것도 복이 아닌 게 없어요. 아니 100에서 10,000가지로 넘어가도 아무것도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고 제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게 하신다. 모든 지식의 부유함, 그 모든 것에 우리 자신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부유해지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들이 그냥 복으로 인생을 빚어가고 있다고 하는 걸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복을 목사님 그래도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제가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것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은혜의 복음을 자 보세요. 은혜의 빛을 열방에 이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설교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송탄 장로교회 전신인 은빛교회를 개척할 때 은혜의 빛을 열방에 이게 은빛교회의 줄임말이었거든요. 제가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것, 그 은혜의 복음을 빛으로 깨달은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정말 내 인생의 소망이고 즐거움이고 저는 모든 삶을 교회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립니다. 참된 지식은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참된 권위는 사람을 옥죄이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통제한다. 그러면 그것은 참된 권위가 아니라 그것은 권력이고 폭력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된 자유를 몰라요.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부모에게 반항하고 국가의 어떤 통제 질서에 내가 반기를 들고 나는 내 식대로 이렇게 생각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에요. 그건 노예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제가 해온 인생의 시간들을 거슬러 보면 20살 때 제가 거듭나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7년 정도를 엄청나게 제 자신을 매진을 했어요. 왜냐하면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또 거기에 생명과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몰려들고 내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기까지 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굉장히 교회 안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도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진리에 대한 방황이었어요. 그러다가 27살에 이 은혜의 복음, 이 빛이 내 속에서 켜져 버렸어요. 이게 탁 켜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 안심, 그리고 두렵지 않은, 그리고 지속적인 행복,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내가 목숨을 바꿔도 될 만큼 내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그거와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그게 내 인생 속에, 제 사고 속에, 제 삶의 가치 속에 그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걸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다. 내가 예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 평안 있나요? 집값은 계속 세상은 시끄럽고 세상은 폭력적으로 변하고 음란이 정당화되어지고 짐승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상을 보면 여러분 암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그리고 저도 지금 월세 살잖아요. 지금 전셋집 없어요. 월세 구하기도 손탄해서 평택에서 힘들어요.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생각합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존재를 생각할 때 거기에서 오는 그 담대함, 용기, 평안, 그분의 소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복음을 진실하게 깨닫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구약성경 66권이 있습니다. 66권 중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그 성경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강의는 이미 끝냈습니다. 근데 아직 갈라디아서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사랑하는 이 성경인데 이것만큼 저에게 복음서에서 가장 마음에 이 와닿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분명한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고 그 가운데 그 예화도 막 뒤죽박죽 이렇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막 예화가 막 앞뒤로 뒤집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아주 정확하게 7개의 예화만을, 예수님의 기적 7개의 예화만을 딱 집어넣고 그것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그것도 점진성을 띄고 이래서 복음을 설명해 나가는데 처음에 이 복음을 요한복음에서는 창세 전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둔탁한 이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아주 딱 맞는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을 신학교 대학원 딱 들어가면서 요한복음 강의, 원어 강의를 이걸 신청을 했어요. 헬라어 실력도 없는 것이. 그래서 그 학기에 쭉 해가지고 D를 받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학금을 못 탔어요. 그런데 제가 장학금을 그때 못 타가지고 등록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나한테 주변에서 그랬거든요. 아이고 이 등신아. 내 주변에서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이제 그 형님 되시는 이런 분들이 야, 너 이거 안 했으면 이러면서 막 저를 굉장히 그래서 정정기간에 제가 그 교수님한테 사정을 얘기해서 여기에서 조금만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아주 고약스러운 교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해서 그때 이걸 못했는데 제가 장학금을 못 탔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요한복음을 원어로 괜히 강의한다고 이걸 수업들 신청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숙제해야 되고 여기에 막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장학금도 못 받고 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는 내 쳐버린다. 그런데 2학기 때는 다행히 이 강의가 없더라고요. 히브리서 강의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딱 들어갔다가 창세기 강의를 들어갔다가 딱 3조 하고 바꿔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히브리어는 지금도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영역인데 그래도 단어를 이제 좀 이거 사전은 가져다 놓고 맞출 수 있고 맞춰서 읽을 수는 있으니까 제가 설교할 때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장학금 그때 한 150만 원 정도 못 탔어도 막 1,500만 원, 막 1억 5천 이상의 그 믿음의 부유함,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들을 이렇게 깨닫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이요. 잠깐의 고통이 오히려 저에게 전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즐거움을 제게 주어서 그래서 헬라어를 이렇게 그 신약성경을 설교할 때 헬라어를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은혜의 복음이 핵심입니다. 저한테 가장 큰 복입니다. 넓게 바르게 깨달아서 이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지식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부유해짐을 느끼고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해주고 싶고 막 괜히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막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동시에 제가 뭘 하게 됐냐면요. 야, 이 자격 없는 놈아,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아? 네가 믿으려고 노력하고 네가 애써서 7년 동안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나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해? 이게 아니라 내가 죄에 쩔은 짠지였군요. 이걸 내가 아는 거야. 하나님, 사람들이 저 전도사라고, 사람들이 저 신학생이라고, 아이고 전도사님은 뭐 젊은 시절에 이렇게 깨끗하고 정교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자신이 얼마나 간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이런 내 자신의 이 더러운 모습이 여러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것,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나의 예수님을 믿고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와 나를 사람들이 평가하고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전도사 사역 할 만하지?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앞에 하나님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자격이 있다면 내가 당연히 누리겠는데 자격 없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높은 자리,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 나 같은 걸 올려놓으시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제 자신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짠같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 짠지가 있거든요. 소미 할머니가 짠지를 아프시기 전에 재작년에 해준 건데 그걸 귀해가지고 지금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제가 조금씩 있는데 우리 아내는 만지기도 싫어해서 제가 이제 그 장아찌 통에서 간장 막 쪄는 거 있잖아요. 장아찌 통에서 제가 하나를 가보면 막 다 썩은 것 같아. 애들이 막 열면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맛있잖아요. 그걸 다 바가지 가지고 하나 꺼내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막 씁니다. 쓸어가지고 책을 딱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한번 쭉 짠 다음에 물에다 딱 담궈놔요. 담가놓고 그러면 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거기서 우리끼리 불스름한 물이 빠져나오지요. 계속 나도 빠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끄집어내서 그 모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다마내기 모르시지? 예, 양파 망에다가 다 집어넣고 쭉 짜요. 물을 쫙 빼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넣고 깨소금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넣고 그리고 적당히 조금을 넣고 해가지고 먹자면 만지기도 싫어하는 제 아내도 잘 먹고 우리 애들도 아주 잘 먹었어요. 저는 이걸 짤 때마다 야 바르게 내 모습이야. 짜도 짜도 이건 짠지는 짜면 나중에 물 쫙 빠지면 너무 빠지면 싱거워가지고 소금을 또 쳐야 돼요. 그죠? 그런데 나는 짜도 죄밖에 안 나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의 의의 옷으로 나를 덮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니까 제가 버티고 있는 거지. 제가 짜도 내 안에서 썩은 죄의 찌꺼기 썩은 물만 줄줄 흘려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주님의 보혈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보혈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 사랑하신다고 하지. 오늘도 후속의 은혜를
보혈의 강같이 흐르는 이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 보혈의 은혜로 씻김받고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 또 담대함을 얻고 말씀 붙잡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나로부터 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많이 버렸어요. 제가 많이 버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안 버려져. 어쩜 그렇게 사람에 대한 내 자신이 내가 짠지라는 걸 아는데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짠질 텐데 그 짠지를 기대해야 뭐 하겠습니까? 사람은 격려하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상처를 참 입을 때가 많아. 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쩜 저럴 수가 있지? 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이런 것. 그래도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두렵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세상이 없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라고 하는 거,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는 대로 이끌었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말합니다. 빛이 비친 거예요. 그 참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요한이 이 빛을 증거하러 왔어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진짜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그분이 누구였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요. 세상은 어두워요. 그래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빛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참빛,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저에게도 비치고 유신에게도 비치고 이석봉 집사님에게도 비치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의 양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빛의 밝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는 태도도 역시 각자 다릅니다. 이 빛이 여러분을 충분히 덮고도 여러분을 충분히 밝게 하고도 남을 만큼의 강력한 참빛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둔 채 있다면 이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단 한 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이 빛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버리고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참빛 가운데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어두운 동굴 같은 이 내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둡다고 생각을 못해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굉장히 근사한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단지 돈이 조금 부족할 뿐이고 내가 아직 대학원을 못 나왔을 뿐이고 내가 승진을 못했을 뿐이고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할 뿐이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대부분 이런 착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요즘 여전히는 몇 시에 일어나나? 이제 대학생 되고 좀 일찍 일어나나? 일찍 일어나야 돼. 목사님이 신학생은 이 잠자고 일어나는 걸 굉장히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이제 물어볼게. 늦게까지 잠을 잘 때 해가 막 중천까지 떴을 때 저는 그런 날이 거의 없으니까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사람이라 중천까지 딱 떴을 때 커튼 치고 잤잖아. 커튼 딱 여러분이 치고 주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샜습니다. 그리고 해가 딱 떴습니다. 그러다가 커튼 사이로 해가 쫙 하고 커튼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쫙 하고 사선으로 딱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방이 내 방은 청결해. 어제 청소까지 다 했어. 시트까지 모두 다 빨아냈어. 이러고 있었는데 이 한 줄기 커튼 사이로 빛이 강렬하게 이렇게 대칭으로 쫙 하고 들어올 때 그 대칭된 그 빛 속에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어느 정도 보여요? 거시기하게 보이죠? 그죠?
겁나게 보이지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 우리 모두 경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동굴 속에 살아요. 나도 교육 받았거든. 나 누구한테 욕먹지 않고 살거든. 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닐 것 같이 살아더라도 나 직장 안 때려치웠고 나 누구한테 욕하고 나 어디서 함부로 하지 않거든. 나 그리고 돈도 있고 나 배울 만큼 배웠거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사람은 그 마음이 마음속에 쩔어 있어요.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착하게 살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살고 그 사람이 좋은 일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교회만 오면 될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혹시 괜찮은 사람 같다라는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해요. 존경했어요. 서울시장을 지내신 분요. 예, 박씨 성을 가지신 저는 그분 좀 정치적으로 한 얘기 안 해요. 무서워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제가 누구를 부드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셨죠? 아닌데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사회로 하느라고요. 그 사람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변호사 사법고시를 보기 전부터 비전을 세웠던 사람.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억압받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변호하면서 인생을 살았고 자신의 돈을 모두 다 헌신했어요. 한 5년 정도 변호사 생활하니까 집도 생겼고 강원도에 별장도 생겼고 나중에 보니까 전국에 건물이 몇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정말 나쁜 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거 딱 팔아버리고 그 사람이 열매재단인가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의 방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내면은 먼지가 다 큰 거예요. 커튼이 쫙 열렸을 때 주님의 빛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내면에는 썩은 게 나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날 때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 그 성추행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 이를 게 없는 일이에요. 이렇듯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세상의 좋은 지식과 세상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남들보다 더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서도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직분은 높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당연히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면 돼. 괜찮은 사람. 이러면서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편가르기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러면서 거짓말과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 겉으로 들키지 않은 그 내면의 그 동굴 속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빛이 비치면 막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져요. 이런 사람. 왜? 자기 자신이 속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죄저는 짠지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이런 그 내면의 그 더러웠던 악한 모습들이 모두 깨지는 거죠. 이 깨지는 아픔이 정말 대단히 고통스럽지요. 자, 그런데 참빛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빛이 있으면 거짓된 빛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다양한 빛이 참빛을 흉내내는 빛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불교는 참 아싸하고 유교도 아싸한데 왜 이렇게 기독교에는 파가 많아요? 기독교는 파뿐 아니라
교단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요? 뭐 이단이 아니면 3단, 4단, 5단, 6단, 7단 뭐 기독교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대체 왜 그래요? 여러분, 가짜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세이코입니다. 세이코 시계가 비싼 시계예요. 저가 시계예요. 비싼 시계요? 세이코 비싼 시계인가요? 예. 그럼 물어봅시다. 롤렉스는 비싼 거요? 싼 거요? 아주 비싼 거요? 그죠? 저는 롤렉스요, 중국에서요, 2,000원짜리를 봤습니다. 예, 그때가 2007년도에 중국 북경에 갔을 때, 베이징에 갔을 때요, 목사님들하고 한참 쫙 사모님들하고 막 딱 갔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징 그 테난먼 광장에 싹 내렸는데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롤렉스 시계를 파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거 짝퉁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해, 이거 짝퉁인데 진짜 같은 짝퉁이니까 사라고. 얼마입니까? 5만 원이에요. 안 산다고. 가이드가 미리 얘기해줘요. 절대 안 산다고 하라고. 살 뜻을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5만 원. 싸다. 그러면서 2만 원 딱 그러는 거야. 2만 원 아니고 5만 원에서 2만 원이니까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사요. 이거 사요. 2만 원 사요. 샀는데 사고자 몇 사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이거 좀 더 싸게 좀 깎아달라 그랬더니 15,000원. 또 15,000원 또 사요. 10,000원에 사요. 그럼 막 타려고 버스 타려고 막 타세요 그러는데 딱 그러니까 5,000원. 그 사람이 이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개 호주머니에 딱 내려가지고 7,000원 딱 내가지고 이렇게 7,000원 그럼 2개 해가지고 여러분 2,000원 해가지고 2,000원 주고 롤렉스를 사왔어요. 딱 타가지고 처음에 여러분 2만 원 주고 산 사람 어떨까요? 기분이. 그 사람도 싸게 샀다고, 야 5만 원짜리 나 싸게 주고 샀어 이러고서 차 안에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다음 사람이 15,000원 주고 샀대. 인상이 썩였어. 그 다음에 10,000원 주고 샀대. 마지막에 2,000원짜리 얘기하려니까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이코는 짝퉁이 없어요. 사이코도 없고요, 소이코도 없어요. 세이코는 그냥 세이코밖에 없어요. 근데 롤렉스는 롤렉스, 도렉스,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는 원래부터 가짜고 원래부터 싼 빛이에요. 원래부터 허접한 거니까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 진짜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진리의 종교예요. 구원의 종교예요. 영생의 종교예요. 천국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진짜니까 가짜가 엄청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화를 하다가 무슨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질문하는데요? 그러면서 역으로 질문을 해요. 역으로 질문할 때 답이 나와요. 그런데 막 덮어놓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요상해지는 거죠. 거짓빛, 참빛이 아닌 거짓빛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가장하고 있고 진리를 가장하고 있고 생명을 주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이 거짓 선지자를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광명의 천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사야서 14장에 보게 되면 광명의 천사는 계명성, 사람을 속이는 자, 계명성이 뭔 줄 압니까? 샛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가장 강력하게 빛나는 별, 그게 계명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광명이라고 할 때 이 광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찬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요즘에 네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굉장한 지식을 갖고 정말 찬란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 있지? 그치? 여러분, 찬란해요. 도울 김용옥 같은 선생님들 보면 그분의 논리, 그분의 지식 찬란해요. 찬란한 설득력, 찬란한 감동, 정말 찬란한 소망, 찬란한 미적 감각, 찬란한 예술성.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고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거기에 모든 진리가 있을 것 같고 생명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진짜 같고 그것이 정말 참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줘요. 이런 수없이 많은 거짓된 빛,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는 거짓돼 보이지? 여러분, 거짓돼 보일 것 같으면 거짓된 선지자가 판을 칠 수 없어요.
참되게 보이기 때문에 거짓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아, 이거 저거 뭐가 잘못됐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된 선지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냥 허풍쟁이지. 근데 모든 사람을 찬란한 빛으로 다 숨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된 빛이 각 사람의 내면을 모두,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의 사고체계,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와 이념과 통념을 모두 다 사탄이 뒤에서 다 잠식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나는 자유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지식들이 다 참된 빛인 것처럼 다 뒤틀어버립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이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짓된 빛에 너무너무 속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빛에 속아서, 거짓된 빛에 속아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빛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교만합니다. 자기를 교만하다는 이 표현은 자기를 신뢰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삶의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신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거의 이혼하고 거의 다른 사람들과 독불장군으로 살고 부모 자식 간에 그 부모들과도 형제들과도 거의 소통이 안 되는 경우를 봅니다. 왜요? 거짓된 빛이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자기를 왕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게 옳지 않은데, 여러분, 내가 옳지 않은 걸 아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는 최소한 내가 내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알지만 너희는 너희 자신이 무지한 줄을 모르고 오히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병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각자 예수님이 빛을 비춰줘도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에 쩔어서 결국 지옥에 가서야 자기들이 헛된 빛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요,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생각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빛을 받아들이면 생각과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내고, 습관이 바뀌면 결국 내 성품도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는 대로 나가게 되지요. 여러분,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내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우리 이민정 원사님 지금 인상 쓰고 있나요? 또 내 얘기를 하거나 막 그러면서 또 나를 씹으려고 하는 그런 표정,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뵈는 게 없으니까 합시다. 우리 이민정 원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실 때 거의 신앙 안에서는 백지 상태였잖아요. 근데 제가 유아야, 너 햄버거 내일 나가려간다. 자, 이민정 원사님께서 거의 백지 상태에서 교회에 오셨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이민정 원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저와 첫날부터 함께 했거든요. 첫날 예배 드릴 때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서 내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한 2년 동안 예수님을 전혀 믿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바뀌고, 그 표정이 바뀐 것과 함께 말씨가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제가 제일 많이 제가 눈앞에서 본 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생명의 빛은, 은혜의 빛은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오면 결국 우리 자신을 세월 속에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공간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에요.
그냥 갖다 맨날 말씀 공부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나 같은 목사 만나고 저런 장로님 만나고 저런 권사 만나고 삐지는 권사 삐지지 않는 권사 만나고 말 많은 권사 말 없는 권사 이런 권사들 만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바꿔내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내는 거예요. 이 은혜의 빛이 우리 송탄 장로교회 성도님들 심령 속에 시간 계속 더 강력하게 비추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더 자유롭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